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서론에 거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이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이 이어져 온 약속이었습니다.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의심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을 향한 마음, 그 자신에게 향한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원망, 불평,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모두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이 족속들,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그런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가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러 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 16절 쭉 18절까지 보면은 이 유다가 이제 이 땅들을 정복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와서 유다는 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정복하고 쫓아내죠.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하, 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구나. 언뜻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그 무기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죠. 또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1장을 쭉 보면은 30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이런 말이 있고 33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도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할 때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두려워서라기보다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어떤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의 앞선 문명이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문명, 그 문화, 정말 그것들이 아까워서 철병거가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즉 앞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철병거는 분명히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철병거는 분명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갈 때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때조차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철기 기구가 없었다는 거죠. 칼이 오직 철로 된 칼이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 철기 문화가 다윗 때에 이제 철기 문화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정말 당시에서는 이 무기의 굉장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무기 문화가 바로 철기 문화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은 일부러
안 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당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골짜기에, 이 골짜기의 주민들이 그들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철병거라는 힘에 굴복당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그 가치 있다라는 그 힘에 굴복당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병거라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만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한 그 뜻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주저없이 쫓아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들로부터 다 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일이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를 점하려면, 힘이 강하려면은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길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병거가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철기 문화,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여기까지 자신 인도에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고 결코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다짐했던 것이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가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런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들이 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세대들마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들마저 다 죽자 이제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 이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만약 저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가치 있게 우리에게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자신들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그것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요? 이것은 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있어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나안인을 모두 쫓아내라 하신 것은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도움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도움을 삼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너희의 도움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다. 이것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가 아니라 그 어떤 좋은 것이더라도 정말 그 시대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총이나 그 다음에 미사일, 대포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철병거만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철병거만 있으면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우리를 지키며 살 수 있겠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유다는 철병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서 쫓겨가는 것, 여러분이 가치없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서 쫓겨나야 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가 넘어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까지 다 이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그 물건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훔친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훔친 것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이입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세겔 금덩이 이 정도를 훔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간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감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다른 것들은 많이 다 진멸했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좀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이 행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에 있던 것들로, 여리고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전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일에 이스라엘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무슨 돌 하나를 여리고 성을 향해 던졌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냥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러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결국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첫 관문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능력만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리고의 것으로 살아가겠다. 여리고의 것에서 그곳에 마음을 뺏겨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간은, 그 가족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그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늘 우리입니다. 나죠, 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유다가 철병거의 마음이 사로잡혔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것에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다니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즉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단순히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이 더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이란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에 찌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잡신들에 찌들어 있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져서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땅의 그 악함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좋은 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 급속도로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제 그런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린 마음이고 무엇에 끌려가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자 하느냐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사랑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